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온 땅 있지 아니해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긴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배석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눈이 내려서 아침에 갈등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전하게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또 많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2025년 모든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리고 그 선택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모습은 오늘까지 나의 선택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통해서 좋은 인생이 되고 또 나쁜 선택을 통해서 나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 인생을 만드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는 두 사람의 선택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갈등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께서 어떻게 선택하며 어떻게 결정했는지 우리 그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롯의 입장에서의 그 선택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연말에 또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롯의 선택을 통해서 한 해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많은 물과 좋은 초지였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재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델 골짜기로 두 사람이 함께 머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점점 가축의 수가 늘어나고 부가 증식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물과 풀이 부족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동과 롯의 목동 사이에 잦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양떼에게 풀을 뜯기고 물을 마시우게 하는 그 일로 자주 다투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 함께 머물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움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풍요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이런 제안을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주 큰 양보를 한 것입니다. 어른으로서 삼촌으로서 조카에게 다 양보를 한 거예요. 이때 롯의 선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10절을 보시면 롯의 선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눈을 들어서 어느 땅이 좋을지를 가치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선택할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눈에 들어온 것이 물과 풀이 풍성한 요단들이 자기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단들을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합니다. 롯은 자기와 자기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동쪽 땅, 소돔과 연결되어 있는 그 요단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이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망하고 마는 비극적인 결말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풍요로움과 행복을 위해서 선택했지만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는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롯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기에 불행을 가져오는 선택이었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 롯의 선택은 탐욕에 근거한 선택이었어요. 탐욕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께서 내가 거할 땅을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제안했을 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0절에서 롯이 본 이 요단들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넉넉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농사가 잘 된다는 뜻이고 초지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놓칠 수 없는 땅입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땅은 에덴 동산을 생각할 만큼, 연상시킬 만큼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갖춘 지역이었다, 그 말입니다. 동시에 무엇과 같았다고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나일강을 중심으로 찬란한 도시 문명을 이루었던 애굽 문명의 그 편리함과 화려함이 가능한 곳, 그렇게 보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롯의 눈에는 그 소돔 땅이 행복을 보장하는 장소로 느껴졌습니다. 롯은 거기에 매료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삼촌 앞에 그렇게 선언하죠. 저는 롯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롯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옥한 땅을 선택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과 풀이 풍부한 곳을 선택하는 것은 양떼를 생각하는 목축업자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선택이 탐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탐욕에 한번 사로잡히면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탐욕은 인간을 소경으로 만든다는 속담이 있어요. 탐욕을 품으면 원하는 것 외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은혜를 모릅니다. 감사를 몰라요.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회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죠.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서 본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땅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께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내가 먼저 거할 땅을 정하라는 말씀에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롯은 요단들을 선택하고 떠납니다. 롯의 눈에는 그 땅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탐욕으로 인간은 소경이 되는 것이죠. 또한 탐욕은 인간으로 하여금 병든 가치관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행복을 소유의 양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부자는 행복하겠지. 우린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부자는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여기 생명은 숨쉬는 생물학적 목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생명이란 삶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질이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갖는 보람과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곧 소유의 정도에 달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소유의 양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창고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10% 만족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창고를 10개 가지고 있으면 100% 만족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지금 수입으로 50% 만족하고 있는데 이 수입이 2배로 늘면 나는 100% 만족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산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소유가 그 행복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정말 잘 사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역사 5,000년입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시대가 제일 부유한 시대입니다. 제가 2003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1953년에 우리 국민 총소득이 $66였어요. $66. 근데 2022년 말 우리 국민 한 사람당 총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32,886달러로 늘어났어요. 70년 만에 몇 배가 된 줄 아십니까? 500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유례 없는 일이에요. 우리 그렇게 부자예요. 그때보다 500배, 수치적으로 500배 소득의 양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500배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아요. 부족하다고 말하고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소유가 우리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어느 정도 영향은 줍니다. 그렇지만 그 소유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전부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행복을 산술적으로 증가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탐심은 여전히 그렇게 믿게 만듭니다. 소유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 더 많이 소유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병든 가치관입니다. 사람이 이 가치관 아래서 살면 소유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탐욕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시켜요. 롯을 보십시오. 롯은 아브람 없이는 자신의 삶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돈도 벌었고 복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보아도 롯이 아브라함에게 감사했다는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삼촌인 아브라함께서 먼저 내가 땅을 결정하라 권했다 할지라도 예의상으로 빈말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삼촌께서 먼저 결정하셔야죠. 제가 어떻게 먼저 결정합니까? 빈말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빈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양보가 없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감사도 모르고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희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섬김과 봉사가 있을 수 없어요. 나눔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탐욕이 작동하는 순간 모든 의미 있는 관계는 왜곡되고 파괴되는 것이죠. 이웃은 탐욕이 발동하는 순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탐욕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 멀고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무서운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탐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움직이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선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롯의 선택은 하나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기로 했을 때 롯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독립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독립생활은 우리 시대의 독립생활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살다가 저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하면 뭐 원룸을 알아보고 또 뭐 일할 자리를 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부족사회였어요. 자기를 울타리처럼 지켜주고 있는 그런 친족을 떠나는 것은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안전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롯이 지금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 친족을 떠나서 나 독립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과 장래를 다 거는 정말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런데도 롯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거나 아브라함의 조언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는 아무런 기도도 없이 조언도 듣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합니다. 좀 더 재산을 늘릴 수 있고 보다 화려한 생활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곳을 향해 주저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 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을 결정하는데,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연봉이 우선입니다. 복지가 중요하고요. 그런 선택이 롯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물질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가축을 먹이기 쉬운 곳, 풀이 있고 초장이 발달되어 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그곳이 죄악의 도시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로 가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를 우선 고려해야 할 텐데 이런 것은 우선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 없이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롯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을 보면 꼭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선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탕자는 모든 유산,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 돈만 있으면 아버지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돈을 따라갔을 때 아들은 가장 비참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도 이야기합니다. 돈이면 다 되지 안 되는 게 어디 있니? 이게 우리 시대의 타락한 가치관이에요. 돈이 하나님처럼.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돈으로 인해서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돈 때문에 가족들이 나뉩니다. 작은 이익을 앞에 두고 사이가 갈라지고 돌아서고 다시 보지 않는 그런 가족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라고 말하는 재벌들도 유산을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그 정도 가지면 우리 생각엔 거기서 뭐 더 가지나 조금 덜 가지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유산을 놓고 형제들이 원수처럼 싸웁니다.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돌아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돈 때문에, 소유 때문에 행복해지고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탕자의 불행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불행은 아버지를 떠날 때 시작된 것입니다. 그 더 가치 있는, 물질보다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떠날 때 그의 불행이 시작된 것이죠.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본질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는 삶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을 결코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선택이 하나님 있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를 멀리하면 망한다는 것이고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설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과 깊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태양이 빛과 에너지를 보내주지 않으면 지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의존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태양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태양을 향한 우리의 위치에 따라서 밤이 될 수도 있고 낮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양을 향한 위치에 따라서 겨울이 될 수도 있고 여름이 될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태양과의 관계입니다. 지구에서 태양은 절대적 존재예요. 태양에서 비켜져 있는 곳은 같은 지구 안에 있으면서도 동토의 땅이 됩니다. 씨를 뿌릴 수 없고 수확할 수 없는 땅이 돼요. 같은 땅인데도 태양을 향해서 어떤 각도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태양과의 거리 또 각도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은 지구의 절대적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태양 없이 살 수 없다고 한다면 그 태양을 지으신 분 없이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멀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은 불행한 선택이 되는 것이죠. 해를 등지면 무엇이 생겨납니까? 그림자가 생겨납니다. 해를 등지면 그림자가 생겨요. 하나님을 등지면 인생은 어두움이고 절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등지고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롯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이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해를 등지는 선택입니다. 해에서 멀어지는 선택이에요. 그러면 거기엔 그림자가 드리우고 어둠이 찾아오고 불행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은 불행을 자초하는 선택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선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모습으로 이 방향으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선택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등지면서까지 어떤 일을 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그 아이를 행복의 길이 아니라 불행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 있는 선택이어야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 있는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롯의 선택은 이중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롯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단일한 시각을 갖고 살지 못했어요. 그의 시각이 이중적이었습니다. 하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삶의 관심은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선택은 이중적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요단 들을 보면서 평가하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무엇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도 같았더라. 근데 사실은 이 말은 한 문장 안에 담아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애굽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 땅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의 욕심과 탐욕이 주인된 땅이 애굽 땅이에요. 성도들은 그 애굽 땅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거기서 살지 말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겐 이 둘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사실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더라. 이것은 신앙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롯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요단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더라. 롯에게는 이 둘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롯의 문제였습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의 관점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요단들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결정하는,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롯과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롯은 자신의 장막을 믿음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옮겨가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라서 어디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점점 소돔 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소돔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롯의 전철을 밟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며 실질적으로는 아이의 손을 잡고 요단들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요단들로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들보다는 물이 많은 요단들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조건으로 보는 것이에요. 훨씬 좋은 조건으로. 그래서 은근히 자기 아이들이 가나안을 선택하기보다는 요단들을 선택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내심. 우리 아이가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는 주일에 교회 간다는 말보다는 저 학원 갈래요, 도서관 갈래요, 그 말을 오히려 반기고 기대합니다. 그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요단들로 가는 것이죠. 요단들로. 신앙적인 일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요단들은 오늘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단들은 오늘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도 찾을 수 있고 모레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또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요단들을 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아이들이 어디서 살게 만듭니까? 소돔성에서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땅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땅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이중적인 관점이 롯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요단들을 선택하면 더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크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요단들을 선택하고 결국은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소돔성의 유지가 됩니다. 유지.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 19장 1절을 보시면 롯이 성문에 앉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말씀을 보면 롯이 요단들을 거쳐서 소돔성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소돔성에서 살 때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말해요? 소돔 성문에 앉았다. 고대 중동에서 성문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한 일들을 호소하고 그 성의 지도자들의 판단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롯이 그 성의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그가 소돔 성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요단들을 선택한 롯의 인생은 생각보다 빠르게 잘 나가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확실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의 선택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그 19장 이야기가 다 끝나기 전에 롯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롯의 선택이 비참한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과 함께 롯의 모든 소유가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은 파탄하고 말죠. 소돔성으로 들어갈 때 롯은 많은 양떼를 몰고 들어갔지만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 롯은 맨몸으로 겨우 빠져나오게 됩니다. 롯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빈손이 되더라.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영원의 세계에서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고 빠르게 성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따라 살아왔는데 언제 하늘의 보화를 쌓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빈손이에요. 빈손. 빈털터리로 영원을 맞이할 수 있다.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탐욕을 따라서 산 사람의 모습, 그 영혼 속에서 그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관심과 선택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선택이 달라져야 하고 결정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롯과 같이 후회할 선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탐욕을 따라서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단들과 소돔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리로 나아가는 선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 하나님을 향하는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5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지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좋은 선택이 좋은 삶이 되게 하고 나쁜 선택이 나쁜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이 단순한 원리를 기억하고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탐욕이 주체가 되지 않게 욕망을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욕망에 가려진 눈을 뜨게 하시고 올 한 해 우리 매일의 선택이 하나님이 계신 선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선택, 하나님을 향하는 선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